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 보구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언어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족에 가면은 이 언어를 배워야 되고 저 부족에 가면은 저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청년에게 페이를 주면서 나의 사역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한사코 손사래를 치면서 맥스웰 목사님을 도우려고 하질 않아요. 페이가 적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 혹시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너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맥스웰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옆에 가까이 있기 싫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생활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영향력에 있는 거고 행동에 있는 거고 태도에 있는 거고 우리의 성품에 있는. 작년에 연예인들 가운데서 기부를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기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요새 방송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 기부 많이 했을 것 같잖아. 그치? 돈도 많이 벌고 옛날에 벌었을 때, 옛날에 연예인들이 벌었을 때보다도 요새 연예인들이 버는 그 페이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 뭐 들리는 이야기로 목사님이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무슨 임영웅인가 뭐 이영웅인가 하는 사람이 작년에 뭐 300몇 억을 벌었대. 300몇 억. BTS보다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야. 왜냐면 BTS는 페이를 나눠야 돼. 7명인가? 몇 명이 맞아? 7명? 몇 명이? 몰라요? BTS는 많이 몇천억을 벌었는데 그거를 인원으로 나눠보니까 BTS보다도 이명웅이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300몇 억, 350억. 그런데 작년에 발표한 연예인들 기부를 보니까 1위가 누구냐면은 거꾸로 이야기했는데 6위부터 6위가 누구냐면은 유재석 30억, 그 다음에 아이유 35억, 4위 션과 정혜영 55억, 그 다음에 3위가 누구냐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조용필. 조용필이 활동하지도 않잖아. 근데 아내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심장병 어린이 치료를 위하여서 돕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88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아시아의 최고의 기부왕으로 등극이 되어지기도 하고 2위 장나라 130억 1위 목사님은 이거 보고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 1위가 누굴 것 같아요? 작년에 350억 벌었던 이명웅이 하춘아가 10대부터 기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48년 동안 자그만치 200억.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 하춘아라는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간 사람한테 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200억을 기증을 했으면 기부를 했는데 아깝지 않았냐? 아니다. 내가 그렇게 수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모두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많은 돈을 나에게 주어진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도우라고 나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춘아라는 사람이 어디서 달러빚 얻어가지고 200억을 기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유재석이가 어디서 대출받아가지고 35억이나 30억 기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쓰고 남은 거에 일부분을 기부했을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은 과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나에게 기부할 수 있는 돈 30억이 있으면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200억이 있어. 근데 과연 그 기부할 수 있는 200억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고민이 되어지.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성품, 태도, 행동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맥스웰이라는 선교사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니까 그 사람 옆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만 가까이 갔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니까 나도 저 사람 만나면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될까봐 싫다라고 하는 어떤 인도 청년처럼 맥스웰 그 목사님이 총이나 칼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닐 거야. 내가 200억이라는 돈이 기부할 수 있는 돈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기부할 수 있는 과연 나의 행동이나 태도나 나의 성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진정한 영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 하루라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아, 저 사람의 말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성품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건물이라든지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템플브일 대학교에 도로시라는 청소년을 사역 전문가였던 한 부인이 2년여 동안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음악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콩나물 아니면 일반 식물 이런 호박 이런 등등의 것들에다가 한 방에는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한 방에는 같은 식물에다가 찬송가와 클래식 음악을 2년 동안 틀어줬는데 그 실험의 결과를 보니까 시끄러운 음악을 들었던 식물들은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입이 말라버리고 반면에 찬송가와 클래식 음악을 들은 식물들은 열매도 튼실하고 잘 무럭무럭 자랐다라는 거지.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 갔든지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서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가 온 사회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히틀러라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여자. 그래서 히틀러는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사랑을 주거나 결혼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 그리고 유대인을 우리가 알다시피 600만 명 이상이나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틀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아버지가 행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이곳에 가서 팔고 저곳에 가서 팔다 보니까 가정을 비워. 한 달도 비우고 두 달도 비우고. 그러니까 엄마가 외로워. 그 외로움에 그 동네에 있는 돈 많은 부자 유대인과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알고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에게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돈 많은 유대인의 그 물질과 그리움 속에서 남편을 멀리하고 그런 바람을 피게 되어져. 히틀러가 자기의 가정에 있었던 그 분노, 참지 못하는 그 분노로 인하여서 나중에 그가 독일의 총통이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여기고 죽여버리게 되어져. 그 다음에 여자들을 정말로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배출구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가정이 만약에 행복한 가정이었다면 히틀러는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으로 되어졌을 거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지 않을 그런 살인마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학교, 가정, 교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 유일무이한 그런 어떤 나라이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새벽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속해 있는 학교나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의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내요. 왜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 너희들은 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 안에서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게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이에요? 어려운 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함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보다 솔선수범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내가 있는 주변은 밝아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거룩해질 때 내 주변은 소금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썩어짐이라든지 부패가 사라져 가는 거지. 내가 큰 일을, 우리가 하춘아처럼 200억, 우리가 각자 200억씩 막 세상에 기부한다 그러면은 아마 세상이 뒤집어졌을런지도 몰라. 우리는 하춘아처럼 유재석처럼 그렇게 몇십억씩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 형편은 안 돼.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학교든 또 알바의 자리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품어내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지역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또 직장이, 학교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물질을 또한 구제하거나 또 타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한 커다란 물질은 없지만,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가정 안에서나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